사역했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히 인기 있는 선지자요, 또 능력 있는 선지자지만 그가 사역할 때의 주된 시기가 아합 왕, 또 최악의 여자라고 말하는 이세벨 겹쳐요. 딱 그 시대 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차라리 피했으면, 그 시대를 피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 사업이든 뭐 가정환경이든 뭐든 최적의 환경을 원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가 않을 거예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시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기피하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가뭄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우로가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전달을 해야 돼요. 그 우로가 뭐예요?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바짝 마르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왕이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불쾌하겠어요? 그 말이 거짓말일지라도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이야기를 엘리야는 아합을 대면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지 못한 소식은 하나님도 아셔요. 엘리야가 이 소식을 전하면 엘리야가 굉장히 곤란하겠구나를 아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고 어디에 숨기냐면 그릿시냇가에서 숨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어쨌든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냥 그거 한번 하고 죽으라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한 3년쯤 지났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3년 6개월쯤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요. 근데 단순히 엘리야가 일기예보를 말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아합 왕 때문에 또 이세벨 때문에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갈멜산에서 한번 푹 자고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가 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불 붙이지 말고 너 기도할 때 불이 내리면 그 신이 하나님인 걸로 하자. 만약에 너희 신이 너희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면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자. 그러니 뭐 아합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숫자가 많지만 나는 오직 나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의 싸움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신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아합에게 기죽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소신 없는 그들의 무리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 그리고 거기서 혼자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엘리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의 하루를 몸부림치면서 불을 구했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얘네들이 관례대로 좀 더 자극적이 됩니다. 몸에 칼집을 내고 피를 철철철철 흘려요. 안 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더 크게 좀 해봐봐. 니네 신이 졸거나 외치랬거나 아직 니네 기도 소리 못 듣나 보다. 굉장히 여유롭죠. 왜?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겐 확신이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다른 종교의 신은 없다. 그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무당도 구슬하잖아요. 무당도 구슬하잖아요. 작두 타잖아요. 제가 한때 청년 때는 그런 기도 됐어요. 하나님, 교회 근처에서 작두 타는 무당의 발이 베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다시는 안 탈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점이 쳐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 근방에 점 치는 사람이나 무당, 더 이상 그 신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우리는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이유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드러나지 않은 것을. 누가 기도해야만, 내가 기도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해질 무렵이 됐을까요? 도저히 지쳐서 안 되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나 좀 하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유동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시킵니다. 야, 물 좀 두세 동이 갖고 와서 불황을 파서 물 좀 부어. 그 번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물을 잔뜩 부어요. 그걸 두세 번이나 해요. 와, 충분히 적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앞장,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핥아버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졌습니다. 그리고 밝혀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라는 게 밝혀졌어요.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우리는요, 엘리야의 예배와 기도 등에 배워야 돼요. 요란 법석을 떨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위적인 것으로 이 은혜를 더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멘? 간절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근거가 돼야 되겠어요? 뭐가 근거가 되겠어요?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알게 없어서. 이 세 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로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결과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왔는가? 두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이것이 전제가 되면요, 번제단이 젖어 있어서 불이 붙습니다. 아멘? 장소가 협착하고 이 공간이 불편하고 주차 공간이 형편없고 냉난방이 안 돼도 우리가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불은 임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인테리어가 홀리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리가 불편하고 돗자리 깔고 앉아도 하나님의 영은 임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자리들을 꾸며야 되는 건 뭐예요?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일부러 부었잖아요. 요란법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모든 학교가 동원되지 않고 그냥 박수만 쳐도 돼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젊으셨을 때는 북 치면서 했죠. 그냥 한북 하나 치면서도 하고 박수만 치면서도 하고 엄청 법적 어디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찬송가 1장부터 506장까지 다 똑같대요. 멜로디가 다 똑같아요.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부르니까 멜로디가 주안에 나에게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나 부르다 보면 노래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적응해야 돼. 젊은 목사가 갔는데 시작은 다르게 가는데 가다 보면 후렴구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왜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웠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치열한 전쟁 같은 예배를 마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없이 한 다음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왕이여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되게 순진하고요, 참 믿음이 없고요,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상황들, 오늘 갈멜산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일러바쳐요. 뭐만 하면 돼요? 사실은 간증하면 되거든요. 야, 바알 선지자 450명 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있는데
하루 종일 난리 부르스를 쳐도 불이 안 붙더라. 근데 엘리야가 단 한두 마디 기도했더니 불이 붙어.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야, 선지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입장에서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누가 한 짓입니까? 뭐 엘리야가 다 죽이던데?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면서 내가 내일까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건데 내가 만약에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못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거야. 이 얘기 뭐예요?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들 속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기무쌍했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19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어떻게 했다 그래요? 3절 말씀 보면 도망했다 그래요. 세번역으로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선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 브엘세바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혼자 하루길을 더 돌아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조금 전까지 하루 전날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단순 명료하고 강한 기도, 하나님이 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막 여호와의 불이 어제 임했잖아요.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헛기를 찾으면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여자였던 이세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기와 그녀의 분노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엘리야의 고백은 어려운 일을 성취한 후에 죽어도 여한이 없기 때문에 했던 홀가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두려웠을 것 같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진짜 그녀에게 죽게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 듯해요. 그러니 그녀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는 게 낫지. 그게 더 선지자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며 놀리던 말하던 여유가 지금 엘리야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엘리야의 강인함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저 성난 이세벨을 피해 살기 위해서 숨어버린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야를 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감히 왕에게 가서,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에게 가서 바른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당당하게 맞서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 내가 베스트일 때 워스트에 빠진 사람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겸손한 것과 의기소침한 건 달라요. 제가 지금 오늘 톤이 낮죠? 목이 아파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더 제 톤이 높잖아요. 낮잖아요. 저희 안사람이 너무나 바라는 톤, 지금 그 톤이. 근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안 나와요. 아파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주로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아프다 그러면 이상하게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몸이 그 지경이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들 가면 아유 도대체 몸이 그 지경 될 때까지 뭐 했어? 좀 병원 좀 다니지. 왜 본인이 모시고 가죠?
본인이 좀 살펴보죠.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돌봐왔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린 시냇가에 있을 때는 뭐 누가 갖다 먹였어요? 까마귀가 갖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외로웠던 거예요. 기쁨과 감격을 나눌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천지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도 금방 소멸돼요. 왜? 나누지 못하니까. 근데 슬픔은 점점 나를 잡아먹잖아요. 슬픔이랑 서러움은 이세벨이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아줄까? 그리 시대까지는 내가 미리 피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세벨이 나를 분명 찾아내고 말 건데.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루길을 더 간 겁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을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우리 어릴 때 해봤죠. 연탄재 있으면 발에 꽉 차갔잖아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발로 찬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한 번이라도, 연탄은 밤새도록 우리의 삶을 대표줬잖아요. 뜨겁게. 근데 너는 어떤 일이라도 한 번쯤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열정적이 있었느냐. 괜히 다 타버린 죄를 가지고 타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잠잠히 위로하세요. 아, 그랬구나. 따라해보실까요? 그랬구나. 자, 옆 사람 하세요. 아, 그랬었군요. 시작. 거기서 끝나면 돼요. 자꾸 뭔가 이 사람을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비전을 심어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수능 망친 아이한테 야, 내년이 있잖아. 이 아이는요, 수능을 망친 것보다 다시 1년을 고3처럼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러한다. 예를 들면 면접에 떨어진 아이에게 아, 괜찮아. 되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얗게 불태운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소진한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데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사역이든지 사명이든지 직업 때문이든지 문제 때문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얗게 불태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캠프 때 저를 너무 하얗게 불태워가지고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하얗게 불태워가지고 막 족저근막염이 오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3일 동안 설사를 하고 나질만 하니까 막 목에 염증이 생기고 3일 동안 병원에 3군데 가서 약이 안 들어가지고 어제는 오한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휴, 좀 자. 저는 놀래요. 토요일 날 자다가 깨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예배 준비를 못하니까 막 이런 거예요. 하얗게 불태운 거예요. 그 필요한 거는 위로예요. 쉬어. 그래서 제가 이신영 목사님한테 좀 목소리 좀 들었는데 내일 오후 예배를 좀 설교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내일 쉬시고 저희가 목사님 신방을 다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직장 동료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의 부모든지 누군가 힘겨워하면요, 힘겨워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세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 가서 죽기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은혜 베풀어줬어? 야, 어제만 해도 내가 불 붙여줬잖아. 힘이 안 나? 이거 그 힘이 안 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말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로덴 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얻어내며 그에게 일어나서 나아가자. 어루만짐. 여러분이 아마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엄마 손은 약손. 뭐 엄마 손이 무슨 약손이에요. 근데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배 아프다 그러면 배를 어루만져주고, 체했다 그러면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시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리고 조금 여력이 되시면 불러내서 밥 한 끼 먹이시고, 지쳐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 한번 하세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가 안 됐을 때, 그가 지쳐서 넘어졌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단하고 힘들 때 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면 그냥 힘들다 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괜한 허세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잡음이 일어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유행처럼 그래요. 왜 우린 그들을 혼자 두었을까요? 왜 우린 가까이 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을까요? 분명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큰 일을 성취한 이후 밀려오는 허탈감, 또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서 드는 죄책감이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요, 상황을 또 사람을 피해 달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치고요, 정신건강검진하면요, 치료가 필요하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소하게 불면증이라도 다 치료받아야 되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울감이 심하다고 그래요. 우울감이 심하다고 그래요.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일을 안 물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일 안 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힘들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너무 힘든 나머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죽고자 하는 것은요, 투정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했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너무 크게 보셨어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한계를 인정해 주세요. 남편의 또 부모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주해야 되는 살벌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상태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진단,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쉼이 되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일어나서 다시 잠드니까 또 잠시 후에 천사가 와서 또 그를 깨워요. 그래서 또 먹고 마시게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면서 엘리야의 회복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여야 될까요? 가정이 여러분의 로뎀나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도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그냥 두시면 죽을 것 같사오니 나를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하면 꼭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를 쉼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갑자기 그렇게 극악무도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진작에 쉬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혀서 쉴 수 없으니 질병으로 때리는 사고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쉬게 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40일 40주야를 걷게 하시면서 가야 할 길 어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셔요. 분주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취감에 사로잡혀서 쉼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만 살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 부었으면 충전하셔야 돼요. 핸드폰도 밤마다 오버하셔요.
충전하잖아요. 여러분의 밤이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독을, 여러분의 피로를 세상의 놀이나 문화로 풀지 마시고 쉼으로 풀 수 있기를 바라요.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사명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모든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조금씩 지쳐 계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부모니까 이악 물고, 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악 물고, 아니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쉼을 요청하십시오. 힘든 것은 힘들다 말아.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아웃. 이 영어로 번아웃.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을 그 어떤 일에 전부 불태워서 남은 것이 없어서 느끼는 극도의 피로감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인터넷 매체나 TV에서 소방관들이 불 끄고 나와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시커멓게 그을려갖고 막 땀인지 피인지 막 뭔지 모르게 다 있는 거, 그게 번아웃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태운, 내 에너지를 전부 태운, 부모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왜 출산할 때 같은 거, 그 나음이 번아웃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퇴근 후에 혹은 하교 후에 자기 힘을 조차 벗으림이 없어 지쳐 잠든 가족들의 로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도 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위험을 피해서 숨을 곳, 세상의 위협이 미치지 못하고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주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요. 열정이 무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전만 못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그를 위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나 주 안에서 공급받는 새 힘을 가지고 아직 가야 할 길, 아직 더 해야 할 일을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십시오.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한가한 것을 찾아서 방해받지 말고 조용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은요,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했던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은 주님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봐야 고단하고 피곤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바랬던 엘리사를 살리셨습니다. 먹이고 재우시고 깨우셔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친 여러분, 더위에, 사명에, 또 부모의 역할에, 직분 때문에 지친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경건은 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살게 하시고, 아멘,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루만지심을